예, 여러분, 계속해서 잘 지내고 있죠? 오늘 이제 대면 수업을 시작해서 여러분들 한번 보나 했는데 그러지 못하게 돼서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주님께서 계속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하루 빨리 여러분들 만나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왕이시다, 신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함께 해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우리들이 진행하는 순서는 먼저 본문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또 이 숨은 뜻을 찾는 강의 부분을 살펴보고 그리고 가르침 어떤 그 역사적이며 보편적인 교리도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 적용을 찾아가는 순서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 읽기 편한 이 서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에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이미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에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아직까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답답한 중에 있지만 그래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 짧게나마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저희들 참 너무나 부족합니다. 예수님 또 예수님의 진리를 믿고 있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 진리를 잘 알지 못하고 또 행하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이런 저희들 하나님 더욱더 지혜와 영감을 주셔서 저희들이 확실히 진리 안에 거해서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저희 하나님께서 또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저희들을 실현하는 길로 나아가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든지
참으로 저희들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둔한 이 마음과 또 머리를 깨우쳐 주셔서 저희들 진리로 나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먼저 저희들 이 오늘의 말씀 속에 숨어 있는 뜻을 찾아서 한번 또 정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뜻의 어떤 의미를 찾는 이 교리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죠? 오늘 말씀,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사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그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우선 그 앞부분에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행하는 그 기적, 이 성경에서는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표적에 얽매이지 않는 이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22절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여, 그죠? 이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 그러지 않기를 원하는데, 이 강요해서 배에 태워서 먼저 이 건너편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고 합니다. 어떤 무리입니까? 여러분, 이 오늘 말씀 전에 그 오늘 말씀이 이 14장 22절에서 시작하는데, 그죠? 그 바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먹였던 그 기적 사건이었죠. 여기에 이제 5천 명 정도의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에, 제자들이 이렇게 그 모아온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 5천 명을 먹였을 때 여러분 대단한 기적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들 이제 그죠? 예수님 구원자다. 대단한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름대로 이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도 굉장히 으쓱했죠. 자기들이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그 제자 예수님께서 그 대단한 이 스펙타클을 행하셨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으쓱해하는 제자들을 오히려 반대로 너희들 여기 있지 말고 저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 저 건너편으로 가거라. 그리고 또 무리들은 그 헤쳐 보내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죠?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별로 중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유를 제시하는데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대단한 기적을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뭐 우리도 1960년대까지죠, 그죠? 인류의 최대 관심사는 이 배를 굶주리지 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풍성히 그 먹인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렇게 풍성히 먹였을 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야말로 왕이다, 그죠? 이렇게 왕으로 모시려고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피해서 제자들도 보내고 또 그 무리도 헤쳐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예,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중시하지 않으셨다. 이것을 먼저 좀 기억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이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그 교리 부분에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전체적 그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항해 중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제자들의 그 동선을 잠깐 살펴보면은 아마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 한낮에 있었고 그죠. 그러면서 뭐 헤쳐 보내고 제자들이 또 산 위에서 내려와서 그 갈릴리 이 호수 그 선착장까지 오는데 아마 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대략 한 이른 저녁쯤이 되지 않았겠느냐 그죠. 아마 저녁 뭐 7시, 8시 정도 그죠.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갈릴리가 여러분 워낙 넓어서 바다라고 이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넓은 호수 이제 건너편으로 가는데 그 옛날에 여러분 배가 아마 여기는 뭐 돛도 달렸을 수가 있겠지만 주로 이제 그 노젓는 노가 있는 배입니다. 노젓는 배죠. 이걸 타고 이제 가려고 이른 저녁에 출발을 했는데 중간에서 큰 폭풍을 만나고 아마 한밤중에 그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경인데 그죠? 그게 아마 새벽 3시에서 6시니까 그죠? 거의 뭐 한 6시간 이상을 이 폭풍에 이 배가 흔들려서 시달린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시지 않을 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을 만나서 지금 너무나 큰 이 공경에 처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흥미롭게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거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있는데 그때는 그래도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 풍랑을 만나서 힘들었지만 예수님께서 비록 주무시고 계실지라도 함께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폭풍을 이겼던 사건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채 또 그 한밤중에 엄청난 이 폭풍을 만나서 제자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죠? 제자들이 이제 밤 사경인데 이건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시간 단위죠, 그죠? 지금 시스템으로 보면은 뭐 이 새벽 3시에서 6시 이른 새벽입니다, 그죠? 이렇게 밤새 풍랑에 시달려서 그죠? 제자들 초죽음이 되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물 위로 걸어 오셨다. 이렇게 2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마 홀로 기도하러 산에 가셨지만 아마 이미 큰 바람이 불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상 이 제자들이 어려움을 어, 그 당하고 있으리라 아마 아셨을 겁니다. 또 나아가서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미션을 받아서 지금 호수 건너편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명령을 내렸었다 보니까 나름대로 책임이 있으셔서 그 제자들의 상황을 아시고 바다 위로 그 물 위로
걸어 오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유령이다! 라고 이 소리를 질렀다는 거죠. 혼비백산해서,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지금 제자들은 밤새 이렇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 혹시 그 어지러움증이 좀 있은 경험을 한 사람은 압니다. 그죠? 조금 이렇게 흔들리면은 이 세상이 흔들려서 사물이 제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밤새 이렇게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그죠? 예수님을 제대로 그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유령으로 인식하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공경이다. 그죠? 프리디커먼트다. 그죠? 참 이 비극적인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죠? 제자들은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러 오신 그 예수님을 정작 구원자로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해치는 유령으로 귀신으로 인지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이 사태가 일어나는데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 죄성의 문제다.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교리 부분에 밝히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쪼록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안심하여라. 나다. 그죠? It's me. 이게 참 그 중요한 그 표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알아먹은 사람들은 여러분 베드로 혼자뿐이었어요. 제자들 나머지는 알아보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것도 어떻게 해서 그러면 오직 베드로만 그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느냐 이렇게 할 때 여기도 재미있는 사실이 있지만 베드로가 먼저 알아보고서 그 물 위로 오는 예수님을 맞아서 자기도 이제 물 위로 내려가는 이런 그러다가 뭐 믿지 못해서 또 빠지게 되는 그러나 그 예수님을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구해 주시고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이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다. 그죠? 여러분 이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바람, 이 자연의 주인이시다. 참 그리스도시다. 자연마저도 예수님께 복종한다. 그죠? 이 자연에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잡신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뭐 한국이나 그죠? 그 다음에 이 지중해, 이 세계 그 역사를 살펴보면 이 바다와 관련된 여러 신들이 많습니다. 그죠? 포세이돈, 우리 뭐 그 심청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 바다의 신을 달래기 위해서 심청을 던져 넣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이처럼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이 신들 잡신이 섬기는 바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니 잠잠해졌다는 거죠. 그죠?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참 자기들을 잡아먹을 듯 그렇게 요란했던 풍랑이 잠잠해지자 이제 배에 있던 사람들이 뭐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진실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죠?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하고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까지 하는 놀라운 사건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그러면 어떤 교리를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크게 보면은 네 가지인데, 여러분, 먼저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적, 그죠? 우리 지성인들에게 굉장히 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를 사실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성경에 있으니 안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대학인들 모두가 기적에 대해서 어정쩡한 위치에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여러분, 이 성경의 여러 가지 기적들, 그죠? 상당한 사실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이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존 마이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이 신약 그 교수가 있습니다만, 이 사람이 이제 신약 성경에 나타난 기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그죠 2000년 전에 그 지중해 유럽 그다음에 중동에 통용되고 있던 여러 다른 이야기 문서들을 살펴보고 그것과 이제 성경을 비교해서 연구한 결과 어떻습니까? 이 성경의 내용이 굉장한 그 역사성, 사실성을 가지고 있다, 그죠?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예수님의 부활을 다룰 때 또 미국의 또 이 방면에 뭐 대가죠. 윌리엄 레인 크레이기라고 하는 이 교수님도 마찬가지죠. 이 부활이 사실상 엄청난 그 역사적 진리를 가지고 있다.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그죠? 다른 어떤 문헌들보다도 이 성경의 사실은 전체적으로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대표적으로 통용되고 있던 이 글들이 뭡니까? 그리스 신화입니다. 그죠? 로마 신화입니다. 이 신화, 그죠? 정말 신화로 가득 찼죠. 역사성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물론 뭐 기적의 문제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엄청난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이 성경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의 역사성에 대해서 조금 샤이하다 그럴까요, 그죠?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존 마이어나 그다음에 윌리엄 레인 크레이크 교수님이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도 하나 성경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문학이기 때문에 드라마틱하게 쓰여져 있는 요소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하게 과장을 하지는 않은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 사역을 이해함에 있어서 기적 전통이 전체적으로 비역사적인 것으로 배제된다면은 그 예수님의 다른 모든 것까지도 배제되어야 한다 그죠? 뭐 예수님의 윤리적 가르침은 내가 받아들이고 기적이나 뭐 이런 건 나는 믿지 못한다 그죠? 내가 참 쿨하다. 나는 과학을 믿기 때문에 비과학적인 요소가 있는 성경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과학적인 사람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현대인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그 영어는 나중에 한번 보고요. 그랬을 때에 현대의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기적을 받아들이고 나는 윤리적인 부분만 받아들인다. 이것은 완전히 이 잘못된 태도라고 하는 것. 이 기적과 같은 그런 부분을 제해 버릴 때 결국 성경 전체를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적 문제의 그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죠? 뭐를 믿습니까? 그죠?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저자가 되고 성경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사도들과 초대 교회, 성경의 저자로서 사도들, 그 다음에 그들의 글과 그들의 이 복음 선포를 받아들였던 이 초대 교회가 믿은 것을 우리도 또한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를 믿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적, 표적을 행함으로써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이것을 믿은 것을 우리가 또한 믿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 표적 그 기적 그 자체 그죠? 그것을 믿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나는 뭐 교인인데 이 기적 같은 것을 믿게 되니까 나는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죠? 또 외부인들이 아주 예수쟁이들은 기적 같은 저 비과학적인 것을 믿는 참 꼴통이다. 이런 비난을 하는 것이 그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통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심을 믿는데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함에 있어서 기적이 뭐 한 부분 그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기적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그거를 우리가 샤이할 필요도 없고 또 그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인 양 떠벌려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비과학적인 꼴통인 것처럼 비난하는 이 불신자들이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또한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 당신께서 정작 이 기적 표적을 중시하는 것을 꾸짖었다는 거 우리가 이미 그 봤었죠.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중시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아이야 너희들 가라 그죠? 흩어 보내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그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을 너무 찾는 거 이거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신 거죠. 그러면서 그런 기적 뭐 큰 의미가 없고 가장 큰 기적이 뭐냐?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죠? 요나가 여러분 고래 같은 그 큰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다가 이제 그 혼란한 바다 속에서 이제 목숨을 부지하고 그 고래 같은 물고기가 예수님을 이 요나를 토해냈을 때 다시 살아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무덤에 3일간 묻히셨다가 다시 사신 사건 이것이 이제 요나의 그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부활이야말로 가장 큰 표적이고 나머지 표적에 대해서는 크게 그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죠?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그죠? 이 세대에 내가 표적을 주지 않으리라. 기적을 행하지 않으리라. 그죠? 어,
이 기적과 표적을 중시하는 것을 예수님 당신께서 막으셨던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표적의 참된 의미가 뭡니까? 그죠? 여러분 먼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사실은 그 단어 하나하나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기적이라고 하는 말을 잘 쓰지 않고, 그죠? 한편으로는 표적이라는 말을 쓰고, 다른 한편으로 기적보다는 기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본다면은 기적에 해당하는 말은 이 기사입니다. 그러나 이 신약 성경에 있어서 이 기적에 해당하는 말, 이 주요하게 쓰인 말은 사실은 기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거죠. 사인이라는 말입니다. 영어 번역 보면 거의 다 이 사인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 말이 69번 쓰였고, 그죠? 기적이라고 하는 말, 이 기사라는 말은 16번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성경에서는 사실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사인이라는 말이 쓰였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표적입니까? 사인입니까? 그죠? 여러분, 그 자체, 그죠? 우리가 어떻습니까? 뭐, 쉽게는 교통신호에 빨간 신호가 있습니다. 그죠? 빨간 신호가 중요한 것은 뭐 빨간색이라기보다는 뭡니까? 빨간색의 의미, 멈추시오. 그죠? 이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 표적, 기적, 사실성을 나름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나는 막 그 기적을 믿어 있는 그대로 믿어 성경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있는 그대로 믿는다. 그죠? 이것을 강조하며 과신하는 태도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은 그 기적 자체보다는 그것이 가리키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기적은 뭡니까? 그 기적 자체가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 참 구원자시다, 이것을 가르치는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기적을 제시했는데 우리는 이 의미를 보지 못하고 그 기적 자체만에 머무른다면은 참 안타까운 사태가 되는 거죠, 그죠? 우리 동양에 있어서 뭡니까? 항상 이 손가락이 달을 가르칠 때, 그죠? 이 손가락을 보지 말고 손가락이 가르치는 달을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기적은 항상 그 어떤 것을 의미를 가르치는 이 손가락입니다. 우리가 손가락만 봐서는 안 되고 그 손가락이 가르치는 그 대상을 봐야 되는데 그 대상은 항상 누굽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이 신적인 존재로서 참 구원자다. 이 의미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미 말씀에서 살펴봤지만은 예수님께서 물 위로 오르신 그 사건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참 구원자시다. 이것을 가르쳤고 그래서 나아가서 이것을 참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여러분 배 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께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 그죠? 이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은 기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인간의 재성을 또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이미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제자들이 그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하러 오셨는데 정작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자기들을 해치려고 온 유령이라고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것이야말로 저는 인간의 어리석음이요 근본적인 기적이라고 봅니다. 인간은 무엇보다도 사실은 이 자기들을 도와주는 참신, 자기들을 구해주는 참 신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 신이 있어도 인간은 그 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태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흥미롭게도 오늘 사건을 조금 그 짧은 버전으로 소개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 6장 52절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걸었던 사건을 마가복음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마가는 그 제자들이 그 배 위에 있던 사람들이 빵을 먹이신 기적을 깨닫지 못했다. 그죠? 그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로서 그렇게 사람들을 먹이셨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죠? 그들의 마음이 무뎌 있었다. 어떤 청 같은 것으로 한꺼풀 쌓여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하나의 근원적인 그 문제인 것입니다. 또 이 비슷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최초의 인간 이 아담과 하와 이브의 이야기죠. 그들이 이제 이 금지된 이 생명나무의 그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까? 그죠?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리는 소리, 그죠? 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아마 바람으로 이렇게 거니신 것을 들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그죠? 이제 죄를 지은 후입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다. 그죠? 그리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 있는 것이 그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사건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흥미롭게도 이런 그 심리적 상태를 잘 보여주는 우리 한국의 속담이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이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인간은 근원적으로 죄가 있습니다. 원죄를 비롯해서 그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죄가 많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신적인 존재가 온다 하더라도 그가 나를 사실은 벌하러 오신다. 그죠? 그래서 그 신을 내가 사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숨고 그죠? 배척하는 이런 안타까운 사태에 모든 인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잘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좀 두렵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좀 무시하고 싶고 그죠? 기꺼이 하지 않는 이런 속성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오히려 나를 벌을 주고 나를 해치는 유령으로 알고 있는 이런 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무리로 걸어오신 그 의미가 뭡니까? 그죠? 바로 앞에서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당신께서 참으로 너희들을 인간을 구할 수 있는 그 인간도 어떤 인간입니까? 가장 이 공경에 정말 이 사경에 헤매고 있는 가장 그 필요로 할 때
구해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예언자,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이 그런 그 죽음의 상태에, 초죽음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도와주지 못한 예수님이라면은 참된 구원자가 아닌 거죠.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사람들, 그죠? 참으로 그 도움이 필요할 때에 신적인 존재로 가서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참으로 구원자시다. 이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은 무릎을 꿇고 경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야말로 유일신 그 여호와 하나님, 그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절대로 죽더라도, 그죠? 이 경배를 안 하는 가장 철두철미한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절했다, 이거, 그죠? 이건 사실은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다, 이것을 무릎을 꿇음으로써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실천적으로 가르쳐주는 진리가 뭡니까?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적에 대해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거 뭐 과학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내가 굳이 뭐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죠? 또 어쨌든 또 이것을 또 진리라고 해봐야, 기적이 역사적이다, 사실적이다 해봐야 남들이 또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거를 그저 이 고려 대상으로 삼지 않은, 그죠? 그저 밀쳐두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냐, 그죠?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 기적 사건이야말로 굉장한 진리를 전더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하나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한 챌린지를 주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예언자, 제사장만이 아니다. 참된 왕이시다. 참된 구원자시다. 참된 구원자 왕이 뭡니까?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할 때 나를 구해 주시는 분이다. 어디든지 언제든지 내게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죠? 이 예수님 이렇게 올 때에 내 또한 유령으로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우리는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오늘 이 사건 후에 제자들이 무릎을 꿇고 경배했다, 그죠? 참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였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그저 우리는 피상적으로 알고, 그죠? 또 피상적인 구원자로 주님으로만 알고 있는 우리가 아닙니까, 그죠? 이런 우리를 한번 반성해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답답한 중에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특별히 예배와 찬양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 우리의 공경, 우리의 비극을 알고 이것을 치료해주는 이 말씀, 이 주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적에 대해서 또 우리 제 자신의 그 근원적인 어리석음, 이 공경에 대해서 또 배우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자연마저도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는 참 주님이십니다. 참 주님이신 예수님, 하나님 당신 외에는 어떤 것도 이 자연과 역사를 다스려서 악하게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이 자연과 역사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우리가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하나님 저희들 자신 참 하나님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을 참 주님으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숨게 되는 피하게 되는 안타까운 위치에 있는 저희들입니다. 이런 저희들 하나님 계속 사랑해 주시고 저희들 무엇보다도 이런 기적을 비롯한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우리 자신의 이 어리석은 상태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